자, 40강 저번 시간까지 39강 금송아지 사건을 끝냈고 이제 40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 다 피셨습니까? 아직 못 폈어요. 10초 줄게요. 10, 9, 8, 3, 2, 1. 들어가는 말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11조와 헌금을 하며 여러 가지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와 함께하여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냐? 하나님과 동행하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믿는 사람은 적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말이 맞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야 천국 가는데 어떤 자가 진짜 믿는 자고 어떤 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다른 신은 물질일 수가 있고 명예일 수도 있으며 세상 쾌락과 자신의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금송아지 사건이 세상 쾌락, 자신의 명예, 자아일 수 있어요. 이거를 부셔버려야 되는데 1번 금송아지 사건 이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출애굽기 33절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지금 이제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후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중보기도하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질지언 이 백성들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백성을 뭐하지 않으세요? 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백성에게 뭐라고 해라? 이제 너네 그 땅으로 가라. 약속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계속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는 목이 고든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쓰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모세의 중보를 듣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이제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이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후에. 그러니까 용서는 할게. 모세를 봐서 용서는 하되 나는 너희와 함께 안 하겠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알았어요 하나님. 딴 길로 가죠. 우리 이혼합시다. 이럴까요? 일단 2번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하지 않으시는지 여호수아 7장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다시는 뭐하지 않으신다? 뭐하지 않으면 다시는 함께하지 않으신다. 뭐하지 않으면 뭘 멸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아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물건을 훔쳤어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뭐하지 않으면 바친 것을 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훔친 것을 그거를 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상을 뭐하지 않으면 그렇게 쓰실래요? 우상을 멸하지 않으면 함께 안 하겠다. 우상을 여전히 섬기며 하나님 함께 안 하신대요.
우상을 부셔버려야 우리 하나님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신대요. 멸하지 않으면, 너희 주 바친 것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우상을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14장 41절도 봅니다. 모세가 그러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리 형통치 못하리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제어가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서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여호와를 뭐하면 배반하면 뭐하지 않으십니까?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이번 두 번째다. 여호와를 배반하면 여호와가 함께하지 않으세요. 이 사건은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휘는 땅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정탐해온 정탐자들의 불평을 듣고 백성들이 다 뭐해?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겠나 저 땅 못 가? 낙담해요. 그 일 잊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뭐만 봐? 눈앞에 있는 그 정만 보고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 그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적이 많아도 안악자손이라 그랬죠. 스스로 자기는 메뚜기다. 하지만 같은 정탐꾼 중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야,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큰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믿으면 가능하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여호와께서 가라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가 뭐하지 않으셨다? 왜냐? 그들이 뭐가 됨이라? 쓰십니다. 아니 쓰기 전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떤 자들의 육체가 되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냐? 뭐에 있는 자? 쓰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사십니까? 영을 위해 사십니까? 육신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대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위해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지만 여러분 영을 위해서 우리가 때가 되면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영혼의 여러분 양식을 공급받아야지 정말 육신의 끼니만 채우고 육신의 일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2번 밑에 키를 볼게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거나 물질을 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한 자들과 육의 정욕들에 관한 자들과도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서 온갖 죄에 말려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결국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앞에 나온 아간처럼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했던 백성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육에 뭐가 있는지나 육신이 있는지나 육의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그대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받는 자? 십자가에 못 받고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대로 여러분 육의 욕망대로 다 살아.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짐승이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육의 욕망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육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육의 욕망을 절제하고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아멘. 한 장 넘겨서 우리 3번 가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황송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딱은 주겠다. 33장 4절 봅니다.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슬퍼하여 몸을 단장하지 않은, 슬퍼하여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슬퍼하여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을 듣고 몸을 단장하지 않고 슬퍼했다. 그러면 4번 교재 2에 하나님은 또다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는지 5절을 붙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복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하면 너희를 지내라니 너희는 단장하는 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알리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어렸을 때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쓰십니다. 단장품을 제해라. 단장품을 제해라. 단장품을 제하래요. 단장품을 제하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양미아 사모님이 아침에 단장품을 제했어요. 욕실에서 갑자기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요. 사모님이 보통 세수를 하고 욕실에서 화장품 바르고 나오거든요. 화장품을 그 위에 올려놔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스킨 로션을 어디 그 드레스룸 위에 올려놓으면 이찬이가 못 만지도록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의자를 가지고 와서 올라가서 그거를 갖고 와서 저한테 줘요. 바르라고. 그거 바르면 어디 나가는 줄 아나 봐. 자기 같이 가지. 그래서 그 깨질까봐 사모님은 이제 그 욕실 그 수건들 장해놓는 그 뭐죠? 장식장 거기 안에 놓고 문을 닫는데 문을 열 때 그게 딸려 나와서 세면대에 탁 아주 그냥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깨졌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입니다. 단장품을 제했어요. 단장품은 뭐냐? 스스로 뭐를 꾸미는 거예요? 육신을.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으세요. 물론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귀여우실 때 누가 친구 만난다고 오셨죠? 예나처럼 안 하고? 누가 그랬던데? 이인혁 권사님이 오늘 그 친구 누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만나러 오셨죠. 그 이인혁 권사님 예수님 친구야. 근데 여러분도 예수님 친구십니다. 여러분, 그 겉을 예쁘게 단장해. 예쁘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에 뭐 하지 않으세요? 혹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보셔서, 물론 겉도 우리 최원호 성도님처럼 오실 때마다 진짜 클레오파트라처럼 하고 오셔야 되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이창원 집사님은 꾸미고 오지 않았는데 그는 기본이 30대잖아. 그러니까 30살. 그러니까 딱 우리 예나 친구가 저 30살인 줄 알았대요. 진짜 아주 그냥. 자, 사람은 이렇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예배 드리고 겉으로 이 예배 모습을 중히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뭐를 보십니까? 여러분, 교절을 보세요. 5번 단장품을 제하지 않은 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 예레미야 4장 30절 시작. 멸망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끄려 꾸밀지라.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예인들을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가, 조사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쓰십니다. 초산하는 자의 고통, 초산하는 자의 고통을 당한대요. 단장품을 제하지 않으며. 여러분 출산할 때도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는 안 해봤지만 초산이 더 힘들어요? 둘째가 더 힘들어요? 차라리 둘째는 경험이 있잖아, 그렇죠? 아닌가? 처음은 오히려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 어찌됐든 초산, 정말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그 고통을 여러분 뭐 하지 않으면, 단장품을 제하지 않으면 60만 위에 살면 뭐가 임한다? 초산하는 자의 고통이 임해요. 에세이 23장 38절도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연히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구상에게 드린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성전 가운데서, 여기까지. 여러분 안식일을 뭐예요? 범하고 성소를 뭐 했다? 여러분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건 정말 주님의 날, 여러분 성소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40절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며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내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들이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강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정하여 오매 그들이, 여러분 단장하고 뭐합니까?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놀러 간 게 아니라 교회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눈썹을 그리고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술을 취한 사람과 즐기고 계속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온같이 음란하여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음부를 신문한같이 신문하며 피 흘린 여인을 신문한같이 신문하리니 그들은 음부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치게 하여 그들로 학대와 약탈을 당하게 하리니 그 군대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예배드리지만 화장하지만 음란한 죄, 술을 뭐하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죄를 끊지 않으면 여호와가 아무리 단장하고 예쁘게 예배드리러 와도 여러분 칼로 죽이고 돌로 치고 자녀도 죽이고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와 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경성하여 너희 망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음란으로 너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의상을 위하던 죄를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5번 두 번째 답, 단장품을 제하지 않은 자의 결말. 여러분 음란한 자를 뭐해서? 음란한 자를 심판해서 음행을 본받지 않게 하심. 쓰세요. 음란한 자를 보호해서 음란을 본받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단장품을 제한다는 건 음란한 죄를 끊어버리고, 여러분 단장품을 제한다는 건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눈이 맞고 서로 여러분 외도를 하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단장품을 제하지 않으면, 즉 음란을 뭐하지 않으면, 끊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단장품을 제하십시다. 우리들은 절대로, 우리 교회가 지금 작지만 엄청 커져서 할렐루야 3만 명이 됐어도 아멘, 절대로 교회 안에서 절대로 외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정영선님 이렇게 웃으세요? 자, 6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어요.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뭐 하지 말고? 자, 머리 따은 사람 좀 살펴보세요. 없어요? 금이나 진주, 값진 옷으로 뭐 하지 말고? 값진 옷으로 뭐 하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쓰세요.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 염치와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해라. 여자들은, 여러분 여기 여자라고 나오니까 또 이같이 여자들도 막 뭐 머리 따지 마시고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게 아니라 염치가 있고 정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선행으로 단장해라. 이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하고 말은 그래서 안 사주는 거지. 성경 나오잖아. 이걸로 하지 말래잖아, 단장을. 그래서 제가 염치와 정절과 단장을 선물로 줄게요. 금은 안 주고. 그 다음 베드로 전서 3절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타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 하나님 앞에 값진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자그를 뭐 했다? 일단 쓰십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그 옆에 이거는 큰 글씨로 쓰셔야 됩니다.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단장해야 함. 이거 사모님이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 자,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뭐해라? 단장해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그 가정부터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또 남편들은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앞에 나와서 본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뭐함으로? 순복함으로 뭐 해야 합니까? 단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0절이지요. 시작. 의의 겉옷 쓰십니다. 의의 겉옷. 물론 구원의 옷도 있지만 구원의 옷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 그냥 줘요. 기본적으로. 구원의 옷은 믿기만 하면 주는 것. 하지만 우리는 의의 겉옷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단장하래요. 물론 예쁜 옷, 좋은 옷, 하지만 백화점에서 사지 않은 옷, 그냥 아울렛이나 시장에서 옷을 사 입었다 하더라도 그분이 의의 겉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옷이 얼마나 빛나는지. 꼭 비싼 걸 입어야 여러분 티가 납니까? 나지요. 비싼 거 입으면 티가 나지만 비싼 거 입고 그 사람의 언행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교만하면 누가 그 사람을 막 박수 쳐줘요? 아니에요. 정말 속을 단장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무엇으로 단장하자? 6번 밑에 키를 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지만 죄를 회개하고 단장품을 제거하는 자들을 용서하십니다. 단장품은 하나님보다 세상이나 자신을 더욱 사랑하여 외모로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단장품을 제하지 않은 자의 결국은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와 초살하는 자의 고통과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와 그들을 돌로 치고 칼로 죽이고 잔으로 죽이며 집들도 불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적인 단장품을 제하고 염치와 정절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는 단장, 의의 겉옷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의의 겉옷은
입으면 좋고 안 입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뭐다? 밖에 쫓겨난대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예복을 준비한 자만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준비할 예복은 여러분 선행이고 온유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7번 보십니다.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베들로 향하는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이 또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게요. 좀 과거로 가서 이 지금 뭐냐면 배경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서 20여 년 동안 삼촌 집에서 결혼도 하고 부자도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이 뭐냐? 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베델에 와서 뭐 하겠다? 11조 드리겠다. 그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그런데 처음에 형을 피해 도망갈 때의 그 다급한 마음으로 서원했던 야곱은 라반의 삼촌, 예삼촌 집에서 이제 부자가 돼서 돌아올 때 어디를 가지 않아요? 베들로 안 가. 역시 이 야곱은 꾀를 부렸어요. 그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고난을 주셨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 아들들 둘째 셋째 시몬과 레이가 그 디나를 강간했던 족속들을 다 죽여버려. 그 일이 있고 나서 야곱이 깨달아. 아, 내가 서원한 그걸 잊어버렸구나. 내가 그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등한시했구나. 내가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등한시했구나 깨닫고 다시 어디로 가요? 그때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저기 이방 신산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그러면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여러분 의복을 뭐 했다? 정결케 했어요. 그리고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있는 고리를 다 뭐 했다? 재버렸다. 쓰십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정결케 바꿈.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의복을 바꿨어요. 정결케. 베델로 올라갈 때, 즉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그냥 교회만 갔다 오고 이게 아니라 진짜 우상을 버리고 가야 하나님을 만나죠. 진짜 의복을 바꿔야 됩니다. 8번 볼게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을 또한 무엇이 있는지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우매자가 아무리 뭐를 드려요? 우매자는 한마디로 지식이 없는 우매한 사람, 우매무지한 그 말씀을 모르고 예배드리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뭐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먼저 뭐 해라? 자신의 발을 주의하고. 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 뭐를 듣는 것이다? 8번 첫 번째 다 예배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예요. 예배 드리면 뭐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래서 예배 드리기 앞서서 먼저 말씀을 청정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신명기 23장 1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써 있는 거예요.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쓰시겠어요?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 그거를 하나님 전에 뭐 하지 말아라? 갖고 오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 11조를 해요. 그런데 자기 수입 중에 11조를 하는데 그날 어떤 사람을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1,000만 원 벌었으면 100만 원 11조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잘했다. 아유 고마워 이러실까요? 여러분 개 같은 자의 소득, 즉 창기의 번 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돈 받으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사업하시게요? 하나님은 천국 사업을 하세요. 그렇죠? 나는 돈 벌려고 이 사업하실까요? 하나님 돈 벌려고 이 사업 안 하십니다. 하나님 돈 없어도 하나님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헌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복 주려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척도가 그건데,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11조하고 다 해도 어떻게 번 돈은, 악하게 번 돈은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 때 어떻게 보십시다? 여러분 돈을 진짜 정직하게 벌고, 여러분 10편 15편도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로 잠수하지 아니하고 그 보석에 각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주의 장막 성산에 거할 자는 일단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을 말하고 혀로 뭐하지 말고 옆 사람을 친구에게 뭐하지 않고 이웃을 뭐하지 않고. 4절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하는 것은 해로울 죄로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여러 덕목이 있지만 여러분 일단 쓰시래요. 정직, 공의, 진실, 그리고 참소 X, 참소하지 말고 행악 X, 행악하지 말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고 진실하고 참소하지 않고 행악지 않고 회방하지 않고. 아무리 옆 사람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헐뜯고 그 사람을 회방하면 그 회방한 사람도 똑같은 죄를 짓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별리로 대금치 않는 자 쓰시겠어요? 별리로 대금치 않는 자 쓰시겠습니까? 별리로 대금치. 그래서 저는요 별리로 대금치 않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무슨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그건 많이 없지만 이자 받으려고 이자 받으려고 빌려주는 그거는 저는 아예 안 하려고. 차라리 그냥 빌려주되 뭐 받으면 이 이자 받고 빌려주는 건 저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고 봐요. 여러분 돈을 빌릴 정도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막 이자까지 1부 2부 막 받으면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나 여러분 돈을 내가 빌렸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자를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줘야지. 내가 궁에서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빨리 갚으세요. 이자 내기 싫으면. 그런데 여러분이 여유가 있어서 빌려주걸랑 절대 이자 받지 마세요. 그 이자 안 받아도 여러분 먹고 살잖아요. 이자 안 받아도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안 죽어요. 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래서 빨리 여러분 우리 이런 단점품을 제거하십시다. 구원을 봅니다. 성소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올 수 없었어요? 애가 1장 10절 시작.
쓰세요. 이방인. 이방인은 못 들어오는데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갔대요. 이방인은 성소에 못 들어오는데 이방인이 들어갔대요. 예레미야 51장 51절 시작. 이건 쓸 필요 없어. 똑같은 답입니다. 이방인이 여호와의 성소에 뭐함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러면 이방인이 누구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죠. 하나는 한국인, 또 하나는 외국인. 그러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죠. 우리 성소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못 들어가요, 성소에? 그럼 잘 들으세요.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 나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애굽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이 어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미디안 장인 이드로가 여러분 그 모세 그 출애굽한 모세한테 와서 모세한테 조언을 해. 재판할 때 이렇게 하라고. 또 모세는 그 말을 들어. 성경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많이 있어요. 특히 또 누구? 그 문둥병 걸렸던 그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나아만도 아람 사람인데 이 나아만이 이 엘리 헷갈려. 야에요 사예요? 엘리사 이준혁 선생님 말씀 맞는 거예요. 자, 엘리사를 통해서 병고침 받고 돌아갈 때 뭐라 그래? 엘리사한테 뭐라 그러냐? 나 이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우리 나라로 가면 우리 왕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길 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옆에 있어야 되지만 나 여기서 흙을 가져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경우도 있고 성소에도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방인이 못 들어오는 그게 뭐냐? 에스겔 14장 7절입니다. 대저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내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 모든 가정안을 위해 그들의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어떤 이방인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합니까? 쓰십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쓰십니다. 10번 답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은 못 들어간 게 아니, 이방인도 갈 수 있었지만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과 몸에 뭐 받지 않으면 할례 받지 않으면 그 단장품을 제하라는 거. 성소에 들어갈 때 마음과 몸에 뭐를 받아라? 11번 할례는 신약시대에 이르러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단지 육적인 세례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는 게 뭐냐? 로마서 2장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절을 지키면 그와 몰래 할례와 같이 그 것이. 여기까지 보세요. 할례 즉 세례. 로마서는 신약이니까 세례를 안 받았어. 무할례자지만 뭐 지키면? 세례 안 받았더라도 세례 받은 사람처럼 뭐 할 것이 아니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 말씀과 이 의무는 조문이죠.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한 너를 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장로 권사급인데 뭐 안 지켜? 그런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세례는 안 받았지만 뭐 지켜? 28절 대접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신령이 있고 음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오 다만 누구에게서니라. 그러면 잘 들으세요. 마음에 뭐 하는 건? 할례를 받는 건 잘 들으세요. 율법을 행하는 것 쓰십니다. 11번 답이에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율법을 행해야 할례가 유익이에요. 율법을 범한 즉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뭐예요?
율법을 안 행하며 세례 받았어도 심지어 안수 뭐 장로 장립 받고 안수 받고 목사라 하더라도 여성교회 원래 해야 할 때 그 총무 그 회계장부를 갖고 있는 그 서기관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근데 칭찬이 잦아요. 우리 김정희 선생님 일을 참 잘하신다고. 아주 회사에서 그 배우신 게 있는지 아주 그냥 잘해요. 월급은 하나님께 받으시고 여러분 율법을 행해야 교회에서 뭘 해도 그 의미가 있지. 율법을 범하면 여성교 회장이 되든 뭐 목사가 되든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는다는 건 율법을 뭐 하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7장 18절로 보세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무할례자가 되지 말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오직 뭐를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쓰세요. 두 번째다. 여러분 세례 받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전도사 목사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계명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다. 다시 말씀 목사 되기 전에 성도 되고 장로 되기 전에 성도 되고 권사 집사 되기 전에 먼저 뭐가 되자?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허진 성도님이 성도님으로 계속 계시나. 나는 집사 안 되고 성도 되려고. 나는 권사 안 되고 성도 되려고. 하지만 허진 성도님 절대로 이제 성도님의 의사를 존중하겠지만 저는 간호사도 존중하고 의사도 존중할 거 이제 만두에 안 해요. 의사를 존중하겠지만 언젠가 한번 저한테 목사님 이제 때가 됐습니다. 저기 괜찮다고 저기 있는 집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집 사드릴게요. 어디 부동산 가서 계약할까요? 바로 집 사드릴 테니까. 진짜 집 사줄 거예요. 교회에서 집 사준다고. 그래서 여러분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뭐 지키는 게 중요하다? 계명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상 여기 갈라디아서 5장 6절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쓰시면 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할례 받고 세례 받고 할례나 무할례가 뭐가 없으대? 효력이 없으대.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데 말로 믿으면 뭐해? 진짜 그 믿음이 진짜 힘이 있으려면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 힘 있는 믿음이지. 아무리 믿는다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리 진짜 믿으십시다. 그리고 단정품을 제하십시다. 그리고 우상을 부셔버리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할례만 받지 말고 세례만 받지 말고 진정한 고백만 하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발걸음은 언제나 주를 향해 걸었으나 나의 맘과 눈길은 세상을 향하였네. 주님 위에 살겠다고 맹세한 나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갔어요. 바람결에 나 알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
전하리라 이 세상 끝날까지. 불순종한 내 모습은 생각하지 않고서 괴로울 땐 세상만을 원망하며 살았네. 우리 주님 아픈 가슴 안중에도 없었으니 먼 길 떠나 가는 발길 무겁고 괴로웠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제는 그 사랑 전하리라.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으로 순종하도록,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귀에 할례받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해보니,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해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길 주님이 인도했네.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로 살아온 길 웃음으로 변했네. 나의 주여 이 죄인 용서하. 이제는 진짜 믿도록 단장품을 제하고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율법을 지키며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진짜 믿는 자 사랑하게. 시작.